이 선택받은 교회도 선택받은 크리스천도 방황을 가져갈 때가 있고요.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오래된 약속 10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심판이었어요. 결국 이 불순종과 죄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간 거예요. 회복 불능의 국가가 되었고 회복 불능의 인간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,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?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예요. 이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지키라는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새로 된 약속, 이 신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?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. 예수님을 믿으라.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라. 그분을 따르라. 믿으라고 표현을 합니다. 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. 여러분,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. 전제.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? 나의 힘으로, 나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.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 나의 힘으로는 안 돼. 내 능력으로는 안 돼. 내 열심으로는 안 돼.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. 그때 십자가,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그때 친구가 전하는 복음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.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. 이전에도 분명히 십자가가 곳곳에 있었어요.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삶을 영위할만 하고 매니지할 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. 보이지 않았어요.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요,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.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안 되는 그 자리를 만날 때요, 그때 비로소 이 행복이, 이 구원이라는 게, 이 축복이라는 게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,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인생은요, 언제 이 절망을 만나느냐의 차이지, 일찍 만나느냐 늦게 만나느냐의 차이죠. 반드시 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. 조금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. 때로는 가난으로, 질병으로, 우울증으로, 어떤 연약함으로, 상처로, 아픔으로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. 어떤 경우는요,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 더 열심히 살고, 더 열심히 노력하고, 더 열심히 돈 벌고, 더 좋은 집 살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살아갑니다.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. 그러나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부딪히게 됩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? 바로 죽음이에요, 죽음. 결국에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.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. 죽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, 이 일찍 경험하느냐 늦게 경험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, 반드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,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, 우리의 열심은 안 되는구나, 이것을 경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.
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.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. 멋진 결혼하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나 20년, 30년, 40년 살아보니 이게 신기루와 같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나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. 예수님, 나를 잡아주세요. 나를 도와주세요.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세요.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.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. 이 음성이 오늘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여러분, 그 작은 음성을 꽉 붙잡으세요. 그 희미한 음성을 꽉 붙잡으세요. 우리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믿는다는 표현이 아직 애매합니다. 믿는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. 이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씁니까? 예수님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먹으라. 여러분,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어떤 사람은 10일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. 어떤 사람은 30일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. 어떤 사람은 이 간증책을 보니까 80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버틸진 몰라도 결국에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. 동의하시죠?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희한합니다. 그 밥을 먹으면요, 그 밥이 밥으로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. 그 고기가 고기로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야채가 야채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. 그것을 먹으면요, 그것을 씹으면, 그것을 소화하면 내 안에 이것이 영양소로 바뀌어요.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,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, 걸을 수 있게 해주고, 호흡할 수 있게 해줘요. 이게 먹는 축복이에요. 먹는 축복. 여러분,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,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먹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말씀을 먹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,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나를 먹으라. 나를 받아 먹으라.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.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?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표현이에요. 제자들이 잘 믿지 못해요.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 해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네가 지금 먹는 이거 내 몸이야, 내 몸.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. 얘기를 한 거예요. 자, 떡만 주지 않았습니다. 그 이후에는 잔도 줍니다. 포도주도 줍니다.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25절 말씀 시작.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위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. 주님께서는 떡을 내주신 뒤에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. 받아 먹으라.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새로운 약속이야. 새로운 회복이야. 새로운 치유야. 그러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,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내 삶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. 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요,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.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.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요,
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. 오늘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은 조금의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따라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. 왜냐면요, 우리의 생각, 우리의 시선, 우리의 상처, 우리의 아픔들은요,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내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지 몰라요.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. 자고 일어나면 고민으로 시작하고, 잠잘 때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, 고민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넣을 수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요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. 그래서 주님은 당부하시는 거예요. 안 돼, 안 돼. 너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, 나를 날마다 불러야 되고, 나를 날마다 찾아야 되고, 나를 날마다 정말 밥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 너의 삶은 걱정하지 마.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인생이 될 거야. 주님이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에서는요,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. 떡과 작은 모양이지만 떡과 포도주 잔을 들고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,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,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. 절망 가운데 있고, 두려움 가운데 있고, 또 삶의 작은 문제 가운데, 낙심한 가운데 있는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 널 위해서 네 몸속에 영양소가 되어주시고, 네 세포 하나하나를 살려주시는 떡이 되어주셨어. 맞아.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너의 몸, 너의 생각, 너의 삶, 너의 비전, 너의 과거, 현재, 미래까지 다 새롭게 해주셨어. 그렇구나. 잔을 마시면서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. 신기합니다. 믿음 없이 먹을 때는 그냥 포도주고 그냥 떡이에요. 그런데 오늘이 주의 음성을 듣고, 그렇습니다 주님, 밥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살려주세요. 생각 하나하나 살려주세요. 마음 하나하나 살려주세요. 신기합니다. 그것이 내 삶을 살리기 시작하고요, 소속히 하고 깨어나죠. 정말입니다. 우리 아까 이시스 간증문에서도 들었죠. 그 밤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그리고 갔어요. 기도했어요. 그러나 그 밤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.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. 공용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때 드린 기도가 내 몸에 소화되기 시작했어요. 이게 막 녹아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. 사랑해. 그럼 존귀한 주님의 딸이야. 이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는 거 신기합니다. 여러분, 이게 기도예요. 여러분,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요,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회복으로, 말씀으로, 소망으로 내 영혼을 치우기 시작합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목말라 하셨습니다.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.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. 믿음은요,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인정하는 거예요. 주님,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.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. 인정하셔야 돼요.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. 인정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.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,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.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
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